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앞선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열조들의 실패한 역사를 고찰함으로 또한 살펴보므로 고린도 교인들의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상 제물에 대한 식사를 통한 귀신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제를 나누기 위함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어떤 교제를 누리며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14절의 말씀해 보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돌이킬 것을, 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그냥 그때만 잠깐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명령으로 계속해서 피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문제가 언급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상과는 단절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7절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과거의 역사적인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명하며,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한 우상 숭배의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사도적인 어떤 권위나 인간적인 권위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15절의 말씀해 보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스스로 판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에는 지각이 있는 것,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있다면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며 무지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보이는가, 또한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분별하는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말하는 것은 자신의 말에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할 것이라고 하는 명령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하여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과 우상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에서, 축복의 잔은 원래 유월절 공동 식사를 마칠 때에 마셨던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성례로 세우신 잔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빈다라고 하는 말인데, 축복의 잔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감사드리는 감사의 잔을 가리킵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참여는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공로를 힘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은 곧 구원에 참여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떡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해 보면 떡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떡을 먹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전체가 떡과 잔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에 참여함으로 하나로 연합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제물의 일부를 먹었는데 레위기 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친 희생 제물의 일정한 몫을 먹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특권과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도 함께 그 제물을 먹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자들은 그 제물이 바쳐졌던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물을 먹는 자는 바로 그 제물이 바쳐졌던 제단에 참여하고 그 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들과 사귀는 것으로 우상 숭배의 행위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19절을 더 쉽게 번역해 보면 우상 앞에 놓인 제물은 어떤 것이고 우상 자체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앞선 8장 4절에서 우상과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8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은 없어질 물질에 지나지 않으며 실존하는 영적인 실체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 역시 아무것도 아니며 제물로 드려졌다고 해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도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어떠한 은혜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데에 대한 문제는 지식인들의 주장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드러내고 다른 신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과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20절에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우상의 배후에 있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선 성찬의 떡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되며 제물을 먹는 것이 그 제물이 바쳐졌던 제단에 참여하는 것임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21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2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잔과 주의 식탁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의 식탁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주의 식탁은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식탁인데, 주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귀신과의 교제를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식탁은 교제를 의미하고 어느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식탁에 앉아야 하고 어느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주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을 올라와 함께 주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그들이 주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어떠한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식탁의 교제에 나누어 정말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모여 나누어야 할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 자리가 얼마나 멈춰져 있고 지금 둘러보면 얼마나 멈춰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으며 함께 나눠야 될 자들을 함께 불러 이 자리를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이 우상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 우상을 숭배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주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갖는 강력한 감정이 질투로 표현되고 있는데, 시편 78편 58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시선과 감정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시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우리의 부서와 우리의 속회를 살펴보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마음을 치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속회와 부서와 가정을 바라보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정말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경우 반드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 교회에 우리의 부서에게 이러한 강력한 경고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 함께 모여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킨다면 주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보다 강하지 않다는 이 표현을 통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우상 숭배를 예를 들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상의 숭배뿐만 아니라 음행, 앞에서 살펴본 음행과 시험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내세웠던 그 죄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참여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현재의 삶 가운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속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음행과 시험과 원망과 불평과 또한 우리의 더럽고 추함의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집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 몫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한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멀리하는 그 방식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에 숭배하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음행과 또한 시험과 원망의 일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강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자들로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강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계속 하나님의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